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3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렇게 매체가 있는데요. 9부작으로 아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네. 보신 분들 성경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면, 오징어 게임이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사실은 이 서바이벌 생존극이에요. 그 서바이벌을 통해서 몇 명이 남아야 됩니까? 한 명만 남아야 돼요. 한 명. 곧 1등만 남아야 돼요. 그 1등이 상급을 얻던지 뭔가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류의 영화나 드라마는 그 이전에도 많았어요, 적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뭐 행거 게임이라든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을까요? 같은 서바이벌 생존극이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게임들이 있어요. 어떤 게임이 있느냐? 첫 번째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술래가 뒤돌아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멈춰야 되잖아요. 저희 아이들하고 요즘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멈추지 못했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야, 너 술래? 하고선 이 새끼손가락 걸잖아요. 그 드라마에선 총으로 쏴버려요. 죽여버려요. 예상 밖의 전개죠. 어린이들이 할 만한 놀이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뭐 구슬치기, 줄다리기, 뭐 이런 유의 어린이들이 할 만한 그 놀이가 생과 사를 가르는 게임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할 만한 그런 게임이었죠. 아이들의 게임인데 이것으로 생과 사가 결정된다. 이런 영화나 드라마는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다 총으로 하든지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게임을 했지 어린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떤 생존 게임에 대한 것으로 데이트를 치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실제 우리 현실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생존 게임이 여러분 하고 있어요? 어때요? 2021년 여러분 한 해를, 오늘 우리는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번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 해를 말이죠. 여러분은 생존 게임을 한 해 동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생존 게임을 말이죠. 혹시요, 요즘에 신조어인데 영끌 들어보셨어요? 영끌? 영끌이 뭐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잖아요. 이 영끌이라고 할 때 저는 처음에 들을 때 이게 기독교에서 만든 줄 알았어요.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누구를 바라본다? 우리 하나님 바라본다. 이런 말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집 사고 또 주식하고. 그런데 사실은 영끌의 가장 첫 번째는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코인이었어요. 코인. 너나 할 것 없이요, 이 코인을 사들이더니 이제는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어요. 주식에 매달리고 주택에 목매는 서바이벌 생존극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젊은이들에게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코인에 대해서 영끌하는 게. 소위 영끌을 이 젊은이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영끌이라고 하는 거는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아서 뭐 아니면 도다. 그런데 저 애들은 뭐 또는 백도가 나올지라도 나는 뭐가 나올 수 있다? 뭐가 나올 거야? 이 생각으로 영끌을 하죠. 대부분의 청년들은 백도가 남았어요. 도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백도가 나왔어요. 죄다 신용 불량자가 되었죠.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젊은 세대에서 또는 장년 세대까지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투자했는데 그는 뭐가 나왔네? 나는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뭐가 나온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 나는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루저라고 하는 말들이 요즘에 인기어가 되고 있습니다. 루저, 패배자. 벼락부자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죠? 벼락부자. 반대말이 뭐예요? 벼락거지라고 하는 신조어가 요즘에 많이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영끌하고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서 서바이벌 생존극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백도가 나와서 벼락거지가 되어버리는 현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너무나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온통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는 그러면 안 됩니까? 누구는 그러면 안 됩니까? 누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은성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있을 때 그 청년들 중에 영끌하는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암암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저에게도 뭘 하라고 합니까? 목사님,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라고 저한테 살며시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했을까요? 투자는 안 했어요. 그래도 코인이 뭔지는 알아보자 하고선 알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코인이 비트코인 하나인지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코인이 몇 개 있는 거 아시죠? 되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등의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뭔가를 결정할 때 엄청나게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하물며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도 여러 업체들을 선정하고 비교한 다음에 하나를 결정합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말이죠. 근데 이 코인을 할 때도 투자를 권면하고 있는 어떤 청년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 코인이 뭘까를 제가 막 비교하면서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요. 결론은 이거예요. 코인은 도박이다. 도박이었어요. 투자가 아니었어요. 도박이에요. 이게 뭐냐면 확률.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뭔가를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면 확률이라는 걸 봅니다. 여러분, 도박도 확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확률을 봤을 때 확률이 낮을수록 이익은 커집니다. 확률이 클수록, 내가 이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클수록 이익은 작습니다. 곧 안정화를 취해서 건강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뭔가 영끌을 통해서 벼락 부자가 한번 돼보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데, 코인은 죄송해요, 확률도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운빨이에요. 운빨. 근데 문제는요, 이 코인을 하는 그 청년들이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할까요?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목사님만 아세요. 제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요. 저 이번에 이거 날라가면 벼락 거지 됩니다. 저 루저 됩니다. 저 결혼 못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젊은이들에게서만 나올까요? 다만 이게 코인에 대한 부분만일까요? 주식과 주택과 우리의 건강과 관계와 그 밖의 것들, 우리가 마치 신앙으로 무장된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제가 더 위험하다라고 본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본래 그래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많은 위험을 감내하면서도 투자를 하는데 그 안에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신앙일까요? 마치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대상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있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모양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요,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에도 참 중요하지만 저 비성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도요, 예의주시하세요. 내가 저 사람들, 저 세상에게 과연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영끌을 통해서 내가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올인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데 세상 방법을 통하면서도 그들에게,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포장하여서, 신앙으로 포장하여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나를 잃고 성도로서 성도다운 나 역시 잃어버리는 이때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번 잠깐 돌아보면서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사건이 뭐였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커다란 사건. 자, 제가 한 5초를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을 드리는 여러분도 5, 4, 3, 2, 1, 땡. 자,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큰 사건이 긍정적인 큰 사건이었나요? 부정적인 큰 사건이었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긍정적이었을 줄 믿습니다. 아니죠,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많고요. 인간은 욕심도 많아요. 이미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보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봅니까? 내게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안 좋은 부분들을 더 빠르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네들 인생인 것 같아요. 잠깐 우리 성도들의 제가 아는 것만 잠깐 나열해 보면 우리 신숙이 집사님 예기치 않게 다리가 부러지셨고, 우리 이순자 권사님 구안화사가 오셨고, 그리고 또 우리 김영신 권사님이나 또는 강혜란 권사님 어머니들이 몸이 불편하시고, 또 우리 권영여 권사님 어저께 제가 통화를 했지만 계속 몸에 불편함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지병이 있는 분들, 혈관이나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참 고생이었을 것 같아요. 또 지난주에 제대한 우리 은호 형제를 보면 그 군생활 지난 한 해 동안 행복했죠? X래요, X. 행복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걸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그 축소를 한번 해보죠. 영역을. 한 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신앙, 또 우리 은성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서의 신앙의 공동체로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인가요? 무엇이었던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만류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유대인들의 오해와 헛소문과 가짜 뉴스를 통하여서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성 밖에 끌려서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신앙에 있어서,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면 우리의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구타를 당했잖아요. 죽을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 나 죽을 것 같은데 제가 때렸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부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봤어요. 부정적인 상황이 긍정으로 바뀝니다. 영안이 열렸을 때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당신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대답했을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 왜냐?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보시도록 할까요? 한번 3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이에요.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여러분,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이 초라한 신세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 눈에는 아주 초라한 행색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함으로 무엇이 충만해지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37절을 한번 드라마나 영화처럼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면 그가 지금 천부장에게 부탁하잖아요. 천부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에 왠지 모를 여유가 느껴져요. 여러분, 누가 봐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낸 게 누구입니까? 천부장이에요. 근데 그 천부장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천부장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헬라 말로 했어요. 굉장한 여유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게 죽으려고 했던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있지 했는데 그에게 여유가 있을 만했죠. 그는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뒤에 든든한 지지자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그가 당면한 현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헬라말로 이 천부장에게 군중을 향하여서 말할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저라면요, 지금 당장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피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상상을 하면서 볼 때 지금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찰나에 군중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군중들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었을까요? 엄청난 야유를 보내며 비난을 하며 소리를 높이며 폭동을 일으키고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군중 앞에 자신이 서겠다, 그렇게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세요. 40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러분, 40절을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는 그 단상을 말합니다. 사람들 위에 높여지는 단상이죠. 거기에 섰을 때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여러분, 이게 쉬웠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사도 바울이 현재 층대에 올랐을 때에 이 폭동의 무리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더 난리를 치겠죠. 분명한 어떤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단기간에 단번에 폭동이 잠잠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한 그 과정에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40절 후반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한 이후의 1절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무엇하라? 들으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그러면서 22장 3절부터 사도 바울이 군중을 향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 곧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다시 상상을 해보세요.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온라인들이는 여러분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볼 때 이를 갈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폭동들이 소리를 높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살아남지 못할 그런 위기에서 겨우 막 건짐을 받은 사도 바울의 형색이 어땠을까요? 외형적으로 굉장히 처참했을 거예요. 쇠사슬의 메인 모습이었을 것이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이고, 또 심한 구타를 받았기 때문에 얼굴 비롯하여서 온몸에 피멍이 들었을 거예요. 헝클어진 머리,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눈을 떠보세요. 그렇게 한번 이미지를 그린 채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면요.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말씀에 드러나지 않지만 층대라고 한다는 것은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서 상상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 충만했죠. 뜨거운 열정으로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현재 자신의 외형이 처참합니다.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얼굴에 묻은 피자국을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보자면 늠름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층대에 올라가서 자신을 향하여서 죽이라고 외쳐대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마음, 곧 간증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22장 1절에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말로? 22장 1절. 부형들아. 여러분,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부형들아 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부형들아 라고 시작했던 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스데반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하기 전에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7장 2절 그곳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무엇이요?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지금 사도 바울도 부형들아 라고 하고서 1절 후반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들으라 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져요? 스데반이 보여져요. 부형들아 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들으시오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던 그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부형들아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반에 또 보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스데반이요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이제 죽습니다. 그럴 때에 스데반이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가요? 못했어요. 중간에 끊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지도 못해요. 중간에 끊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뒤에 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 역시나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간증을 할 때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듣는 자들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영적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로 간증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때에요, 세상은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 진리를 세상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의 영이 자유를 찾게 소망하고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2021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영광과 권세를 우리도 회복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증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간증이 과연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또한 찾아보고, 또 이 간증을 통해서 어떤 간증의 소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오만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사도 바울은 오늘 22장 3절에서 시작해서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간증,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 이게 오늘 22장에만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9장에 실제로 누가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9장 이후에 2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22장이에요. 두 번째는 26장에 갔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고백하며 간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차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22장과 26장에 연거푸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 사도 바울 인생에서 큰 사건이 있다라고 치면 그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건이었어요. 그럴 때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7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무엇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리고 8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왜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의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무엇을 깨닫게 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고, 그것이 그의 상급이라고 여겼지만, 그것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죄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간증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제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이 앞에 나와서 간증 한번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들 하실까요? 대부분 목사님 제가 무슨 간증을 합니까? 제가 간증할 게 없어요 라고 안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증이 왜 어려워요? 간증은 마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또는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변화시켜주셨다. 이러한 어떤 패턴의 간증이 있어야지 소위 사람들의 이 마음에 심령을 울릴 만한 간증이라고 생각하기에, 간증 한번 해주세요라고 할 때 아유 목사님 저 못합니다 손사래를 치는 모습들을 우리 교회 말고 이전 교회에서 너무나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원론적으로 간증의 뜻풀이를 먼저 해볼까요? 간증, 한자어입니다. 간자가 무슨 간자일 것 같으세요? 간자는 범할 간자예요. 범할 간. 무엇을 범했다는 겁니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자는 무엇입니까? 증명할 증, 증거할 증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를 딱 합쳐보면 간증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우리 성탄 예배 잘 드렸지요? 아멘? 자, 기쁨으로 드렸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기쁨 되셨죠? 자, 그럼 어저께 예배를 드리는 거에서 시작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오실 때 죄를 몇 번 지셨어요? 안 졌다. 저요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우리 죄라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죄.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말 했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죄. 또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또 알지 못하게 짓는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몇 번의 죄를 지셨어요? 자, 한 번. 자, 두 번. 자, 온라인 드리는 여러분도. 자, 세 번. 세 번 이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할렐루야. 여러분은 간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간증할 수 있어요. 왜? 무엇을 저질렀으니까? 죄를 저질렀으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은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진 않았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누구를 향한? 저 세상을 향한? 그거 다 쓸모없어요. 가장 먼저가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부재하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다 해도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그럴 때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방향이요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어제 우리가 만원의 행복을 하고요, 남은 것들을 우리 관공서에 전달하려고 우리 몇몇 분들하고 함께 이제 스타렉스를 타고 소방서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방서 바로 앞에 도착했는데 귤박스를 놓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요만 주자. 다음에 또 있잖아. 왜요? 귀찮잖아요. 다시 가야 되는데? 그 귤 한 박스 때문에? 그게 뭐라고? 지금 우리 그래도 나름대로 했잖아요. 나름대로 선물 들고 갔거든요. 이것만 줘도 적당하잖아요. 그런데 본래 목적과는 맞아요? 달라요? 본래 목적에 부합합니까? 안 맞아요. 양해를 구해서요. 죄송한데 제가 깜빡 놓쳤는데 우리 교회로 잠깐 유턴해도 될까요? 다음 K 네 라고 해서 교회에 다시 가서 귤박스를 가지고 갖다 드리면서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저 세상의 가치, 곧 사람으로서의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끌하고 벼락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자 돼서 감사하다 끝납니까? 헌금 많이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자 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하지 뭐. 2021년 마지막 주인데 여기까지 그냥 왔는데 그냥 하지 뭐. 귀찮은데 뭘 바꿔. 한 주 남았어요. 2022년이. 그거 아시죠? 유종의 미라는 게 있어요. 유종의 미. 아무리 처음에 휘황찬란하고 멋들어진다 해도요, 마지막 끝이 좋지 않으면요, 앞에 아무리 화려했던 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요, 우리가 뭘 돌이킬 수 있겠어요?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인데. 그렇잖아요. 이제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내년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은 올해와 같은 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 조금 벗어났다? 이게요, 참 놀라운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이었던 게 어떻게 돼요? 점점 큰 간극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이 2021년 마지막 주를 예배 드리는 이때에 이제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군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영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가치와 소욕과 물질을 향하여서 내가 영끌했군요 라고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내 인생의 주관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을 180도 유턴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과감하게 결단하여서 180도 유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당신의 간증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죠. 22, 23절입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버리고 공중에 날리니.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의 간증을 사람들은 듣기 싫었고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 봤어요? 누가 증인으로 섰습니까? 바울이 섰었죠. 그 바울이 지금 똑같은 장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의 방향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 내 인생이 죄를 고백하는 간증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히 하나님 섭리에 따라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간증이 충만해질수록 세상과는 반발력이 더 클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더 이간할 것이고 공격할 것이고 여러분을 향해서 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더욱이 말이죠.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세상살이 속에서 서바이벌 이 생존극을 치열하게 벌이다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재 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영끌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2022년에도 여전히 물질과 소유와 상관된 이 서바이벌 생존극을 치열하게 벌이는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뭐 하면 돼요? 나 죄인입니다. 이것이 나의 무엇이다? 간증이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자적인 주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은성의 영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반복의 거리를 끊어버리세요. 결단하세요. 그럴 때 주와의 이 만남의 사건이 가장 큰 여러분의 자랑이요 기쁨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히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